오늘의 성경 말씀 어,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25절까지, 제가 24절까지 개인적으로 봉독하고 25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리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심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남선교회 주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제,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분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한국 방송사에서, 미디어 매체에서 제시하는 주제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0년대부터 가족 예능이 콘텐츠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 형태와 모습은 바뀌었지만 가족이라는 주제로 예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름들을 들어보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가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예능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너무 바쁜데 아버지의 부재가 항상 이슈화 되는데, 그런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 집안에서, 또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그 모습을 포착하고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는 예능이 있습니다. 미운 자식에 대해서 다룬 내용입니다. 왜 미운 자식입니까? 나이가 상당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가지 않아서 너무 미운 자식인 것입니다. 또는 결혼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돌싱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 미운 우리 새끼인 것입니다. 그 연예인들의 어머니들이 나와서 자식들의 일상생활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리액션합니다. 어쩜 좋아, 왜 저러니? 그러면서 어머니들끼리 토크를 주고받습니다.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미운 우리 새끼가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에 초점을 둔 가족 예능이라면, 부부 관계에 초점을 둔 예능도 있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라는 예능은 가상 커플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을 합쳐서 가상 결혼 커플이라고 제시를 하고 그 둘이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벤트를 해주면서, 내조하면서, 외조하면서 함께 알콩달콩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 시청자들이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이와 반대로 요 근래에 시작한 예능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이혼했어요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결혼했던 연예인들, 함께 살았던 연예인들, 그리고 7년이 지나서 헤어지고 20년이 지나서 이혼하고 24년이 지나서 이혼한 그런 연예인 부부들을 모셔다가 한 장소에다가 며칠 동안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얘기, 이혼하면서 받았던 아픔과 상처와 또 차마 나누지 못했던 그런 오해들을 나누는 자리가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을 식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행동 너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반복되는 주제와 내용을 던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계속해서, 한국 방송사에서, 미디어 매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던지는 주제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정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매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소원하고 갈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실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그 부부관계의 사랑에 초점을 두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랑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로맨틱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감정을 상당히 결부시킵니다. 사랑 이퀄 감정.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예능을 제가 얼마 전에 보게 되었는데 20년 동안 함께 살았다가 헤어진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가수 출신, 그리고 아내분은 여자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배우분이 먼저 이혼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즉슨 10년까지는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감정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보니 그 여자 배우분은 사랑 이퀄 감정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이해와 오해를 갖고 살아가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장남 암논입니다. 암논은 그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사랑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 친구가 방문합니다. 근데 이 친구 몰골이 말이 아닌 겁니다. 너 왜 그래?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는데 너무 힘들어. 누군데? 내 이복 누이 다말이야. 그래? 진짜 사랑한다면 너 마음 가는 대로 해. 필링대로 가. 그냥 다 표현해. 그래, 근데 방법이 없는데? 계속해서 아파서 누워있어봐.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지나가실 거야. 그때 아버지에게 자리를 좀 마련해달라고 말씀을 드려봐. 계속해서 장남이 누워있으니까 다윗 왕이 지나갑니다. 아들, 왜 그러니? 제가 좀 몸이 안 좋습니다. 혹시 제 이복 누이에게 좀 병간호 해달라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아파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은 자신의 딸 다말에게 이복 오라비를 돌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다말은 암논을 돌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아가 생기자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암논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감정 가는 대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함께 사무엘하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아멘. 암논 오라비가 여동생에게, 이복 동생에게 나 너무 아파서 먹을 것 좀 갖다 줄래? 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려고 하니까 그때 붙잡고 얘기합니다. 나 진짜 너 너무 사랑하는데, 내 감정이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나와 함께 관계를 맺자. 그냥 감정 가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이복 누이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여동생이 말합니다. 아니야. 이것은 나를 욕되게 하는 일이야. 너무 수치스러운 거야. 아버지에게 가서 절차를 밟아. 아버지에게 말씀드려봐. 옛날 왕조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가문에서도 이복 동생이랑 이복 오라비랑 왕권을 계속해서 쥐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씀드려봐. 사랑의 언약식을 맺고 결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표현해도 괜찮아. 이렇게 나에게 행동하지 말아줘.
나에겐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야. 근데 오라비 암논은 자기 그냥 감정 가는 대로 이것이 사랑이야. 내 감정 가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야 하면서 그 사랑의 언약식이라는 의무와 책임감을 지고 싶지 않고 그냥 감정대로만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힘으로 자신이 사랑한다는 그 이복 누이를 범하게 됩니다. 분명 그는 그 감정 가는 대로 그의 사랑을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멘. 암논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나요? 분명히 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감정대로 그가 행동했는데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가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강해졌다. 분명 사랑하는 감정이었는데 그 사랑하는 감정이 미움으로, 증오로, 실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감정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제 가. 감정 가는 대로 사랑을 결부시킨 겁니다. 사랑 이퀄스 감정. 오늘날 현대 사회가 이해하는 방법이고 암논이 이해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랑 이퀄 감정이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왜냐 사람의 감정은 계속해서 바뀌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 밉다가도 또 다시 이해가 가기도 하고 또 다시 사랑이 피어오르기도 하고 사람의 감정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 이퀄스 감정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계속되는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왜? 감정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지속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부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때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즉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사랑의 언약, 결혼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것의 하나 증표인 것입니다. 책임감 없이 의무감 없이 그냥 사랑해 있는 감정대로 함께 행동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의 언약식 안에서 책임과 의무가 함께한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이 아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말라기 2장 1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아멘. 그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너의 동반자이다. 너가 성실하게 같이 살겠다고 무엇을 한 사람이다?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누구 앞에서? 그 여자 앞에서, 그 여자와 함께. 또한 누구 앞에서? 내가 증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적인 그 순간에만 아니요, 동반자로 살아가겠다. 앞으로도. 그 순간에 대한 약속이 아닌 그 먼 미래에, 나중에 그 후에 대한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내 감정은 변할지라도 난 너의 동반자로 서 있을게 라고 그 배우자에게, 그 아내에게, 그 남편에게 한 약속이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내가 증인이다. 너 배신했어. 내가 증인인데 네가 내 앞에서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깰 수가 있는가? 사랑은 감정이기도 하지만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은 언약입니다. 사랑은 약속입니다. 때로는 제가 제 딸에게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쉬는 날에는 이거를 해줄게.
근데 딱 유독 그날 아침만 되면 얘가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사람의 감정을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속상합니다. 근데 제가 속상하다고 제가 그 약속을 물릴까요? 아니요. 제가 속상하더라도 그 약속은 지킵니다. 왜요? 제가 물리면 이 신뢰는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속상하더라도 그 약속은 꼭 지킵니다. 그 전에 감정이 바뀌기 이전에 했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또한 이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상대방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유지시키는 것은 이 뜨거운 감정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을 유지시키고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속상할 때도, 때로는 너무 미울 때도, 때로는 다시 용서가 될 때에도 계속해서 내 감정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이 아닌 앞으로도 계속 동반자로서 성실하게 있겠습니다 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붙들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지속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사랑은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로맨틱한 감정인가요? 하나님, 감정적으로 하나님, 내 이웃, 감정적인 그런 사랑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고대 문명에는 신부 대금이 있었습니다. 신부 지참금. 사랑하는 사람을 사기 위해서 뭔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그 친척에게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살던 카메룬에도 아직까지 이 신부 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 때 대학생 형들이 연애를 하면서 좋아하는 누나들이 있었는데 그 친척과 가족들에게 신부 대금을 치르지 못해서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액수가 너무 커서 그것을 다 치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가 그런 모습을 바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서로 좋아한다는데 그냥 결혼할 수 있게 승인하지, 이렇게 결혼을 갖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같지? 뭔가 딸을 팔려고 돈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사랑이란 면목하에, 결혼이란 면목하에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목회하던 여자 청년 중에 꿈이 특이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맥일 대학교에 다니던 청년이었는데 또 꿈이 뭐니 하면 그 친구의 꿈은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중국 가부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그 친구의 꿈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팔자를 고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 괜찮게 사는 친구인데 팔자를 더 고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갖고 팔자를 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 헤어져. 네가 너무 아까워. 아깝다는 표현을 합니다. 저희 어떨 때 아깝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뭔가 물건을 샀는데 그 지불한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을 때, 실제 값어치보다 이 물건의 실제 기능이나 성능이 떨어질 때 아깝다. 돈은 더 많이 했는데 아깝다. 그렇다면 네가 더 아까워할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 사람의 가격표를 매기고 이 상대방의 가격표를 매기고 이 물물 교환하는데 이게 맞지가 않다. 네 값어치가 더 많은 것 같다. 손해인 장사이다 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는 드라마를 보면 한 번씩 어머니들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를 저런 애한테 보내려고
내가 지금껏 모든 걸 쏟아부는 줄 아니? 그 네온짓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맞지 않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손해보는 장사를 하려고 하니? 즉 오늘날 사회에서도 저희들은 사랑이라는 면목하에 가격을 매기고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장사보다 이기는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관계에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서로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제 딸들이 한 번씩 장난감을 갖고 또는 종이 그림을 갖고 서로 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가 찢어집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얼어서 그렇지. 그러면 이 가정이 더 부유하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아니요. 그 장난감이 아무리 더 좋은 장난감이어도 계속해서 그 가치를 갖고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 하고 서로 땡기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고대 문명부터 오늘날 현대 사회까지 사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찢어지고 깨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 부부의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의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심같이 하라. 사랑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내가 땡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거입니다. 모래성을 쌀 때가 있어요. 같이 둥글게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모래를 가운데로 밀어줍니다. 그러면 서로 준다면 이게 세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계속 주다가 보면 주변에 더 이상 모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누군가가 저 멀리서 가져다 주면 다시 그걸 갖고 다시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 부부관계의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모래성에서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아주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병들어서 더 이상 힘이 없어 내가 줄 게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그 십자가의 은혜 입은 자들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져서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가정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로서 계속해서 서로에게 줄 때 이 가정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는 건 땡기는 겁니까? 주는 겁니까? 주는 겁니다. 근데 21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서로 주어라. 같이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서로에게 밀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땡기는 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몰아주고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태진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그가 했던 노래 중에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네, 사랑은 아무나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오해합니다. 감정이다. 감정 가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지. 내 감정이 이제 끝났어. 10년이 지나니까 끝났어. 이제 끝이야. 이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무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로서 이 사랑의 언약은,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켜나갈 때 이 사랑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는 서로 땡겨야 된다고, 내가 가져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도 그랬고 오늘날 형태만 달라졌지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하고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그 물건이 좋은 것이었든 서로 땡기다 보면 분명히 망가지고 가족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족이란 서로 주는 것입니다.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주심같이 하라. 서로 가족을 위해서 몰아주는 것입니다. 내가 고갈되었을 때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바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계속해서 몰아주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이 십자가의 아는 지체들로 세워졌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서로를 향해서 빌어줄 때 이 가정은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가정을 세우는 공동체로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주님의 제자 교회 모든 가정 하나하나가 서로 주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가정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여러분과 저희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